교회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입니다. 가정도 귀하고 국가도 귀하지만 교회는 더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에 나오는 자를 복 주시는데요.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 세상에는 재난과 저주가 있지만 교회는 피난과 축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요함을 얻고 또 불행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 행복해집니다. 또 질병도 치료받고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창고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는 자리에도 있어 봤고 또 무너지는 자리에도 있어 봤습니다. 무너질 때 항상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그러나 또 교회를 그저 여사로 여겼던 사람이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교회를 귀히 여겼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은 각별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망명 생활의 그 긴 여정 속에서도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런 열망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의 난에 쫓겨가는 그 도망자의 신세로 있으면서도 권력과 왕궁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했습니다. 참새도 제비도 마음껏 저렇게 주의 전을 넘나드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때 보면 그가 뭘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알잖아요. 가장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또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고가 이 시편 122편의 말씀인데요. 가장 핵심 구절은 6절입니다. 6절.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긴 설명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은 교회, 성전을 말하는데 성전이나 교회는 다른 면도 있고 같은 면도 있지만 함께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자의 형통과 축복은 하나님의 집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 늘 우리 신앙이 가꾸어지고 또 신앙이 키워지는 그런 곳이니까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구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 참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야. 그런 평가를 듣는 어떤 신앙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는 진짜 교회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독재자들 몇 명 있는데 그분들 만나보면 뭐라고 말하고 자기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정말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속에 간격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저 옛날에 조현삼 목사님이라는 감자탕 교회 교회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좀 죄송해요. 부정적인 얘기여서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인용하니까 긍정적인 얘기로 나가기 위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약한 점, 비리를 온통 막 인터넷에 신문에 다 까발려 놓고 그 밑에 한사모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그게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 제 얘기가 아니고 조현삼 목사님이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옮겨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마치 그건 뭐와 같으면 조현삼 목사님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자기 여동생이 이화여대를 다니는데 그분이 비유를 든 겁니다. 어젯밤에 웬 남자하고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돌아왔어요. 오빠가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오빠가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절대 가만히 못 있죠. 그래서 이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글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 동생 어제 외박했다. 동생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도 혹시 이대생이 다 모르면 피켓을 만들어서 이대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이대생들 다 나오는 앞에 우리 동생 어제 외박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오빠가 이렇게 서서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오빠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슴을 집어뜯으면서 정말 내가 내 동생 잘 이끌고 잘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한다.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여러분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정말 교회가 생명 역사를 왕성하게 일으키려면 교회는 평안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평안하면 든든히 서가고 생명체고 유기체인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할 줄 믿습니다. 교회 평안은 그렇게 급소해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되었던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소문이 좀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당회를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대요. 기절을 해가지고. 왜 기절을 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재직회를 딱 들어갔는데 담임이 되자마자 그냥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저는 금방 와서 사연도 잘 모르는데 본인들은 아주 익숙해서요, 그런 행동이. 그래서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성가대에 그래도 한 800~900명 처음에 그렇게 모여서요. 모이는 교회니까 성가대가 그래도 조금은 규모가 있는데 그 성가대에 이제 음을 잡아주려고 솔리스트를 2~3명 이렇게 원래 넣어두거든요. 페이를 주고. 근데 이제 노래 좀 한다는 또 그 권사님들 성악을 살짝 한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사실은 날탕인데 그 이분들이 항의를 제시하고 우리도 그만큼 한다. 우리 성가대 하는 데는 페이를 안 주는데 뭐 이런 얘기 제가 다 이해는 못했는데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앉으라고. 왜 떠드느냐고 교회 와서 말이야. 기독인의 영성이 예배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회의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용하시더라고. 좀 이따 또 막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고 하셨는데 회의 때도 이렇게 약간 충돌을 하려고 하면 본인들끼리는 굉장히 익숙하세요. 딱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왜 싸우느냐고 여기서. 난 다 봐도 정말 싸우는 건 내 못 참는다. 그리고 정말 교회 평화를 깨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평화를 깨어서라도 그 사람을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애를 썼다느니 잘 받아주셨고, 어떤 한 해는 정말 자기들끼리 한판 하고 싶다고 20분만 자리를 비켜달래. 좋다. 딱 20분 만에 올 테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제 건강을 해치면서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경산요한교회를 아시잖아요. 3분의 1이 대구 사람입니다. 행정적으로 누가 대구 사람이 경산에 가서 교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오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 교회로 바뀌어지는데, 그만큼 교회의 평화는 급소고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일단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이게 교회 성장의 생명 역사의 유기체인 교회가 정말 제 몫으로 살아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니까요. 자, 그런데 평화가 만들어지는, 제가 이 얘기를 평화가 만들어지는 정말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나님, 교회 평화는 교회 너무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공동체 위에 얼마나 다양해요. 교회는 커트라인도 없잖아요. 근데 그 평화가 있어서 교회가 평안이 꼭 필요한데, 또 하나 교회 평화가 만들어지는 비결이 뭘까요? 평화는 죽음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는 불화와 분쟁의 담이 높이 쳐져 있었는데, 그 불화와 분쟁의 담이 어떻게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 찢고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고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걸 보여주는 거. 그 수직 관계의 화평이 수평 관계로 이어진다는 게 십자가가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이잖아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 다 남편도 아내도 다 한 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평안해요. 근데 어떤 집은 막 난리가 나고 막 젓가락이 농에 꽂히고 막. 우리 친구 집에 옛날에 가니까 뒤에 농에 구멍이 2개도, 근데 이게 뭐냐고 보니까 자기가 성질나서 젓가락을 던졌는데 와이프가 펴서 농에 꽂혔다고 그러는데, 요 무슨 소림사냐 내가. 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죽어줍니다. 저는 제 아내가 그래서 와이프가 항상 제가 열 빡 받으면 열 만만치 않거든.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그럼 제 아내가 밖으로 나가버려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그럼 또 저처럼 이렇게 성질 이런 것들이 보통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이런 성질이 오래 가면 그건 진짜 쓸데가 없어요. 그럼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제 아내가 A4 용지 한 장을 들고 따와서 그럽니다.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진짜. 아니 왜 맨날 나한테 열내는데? 그럼 저는 이제 좀 진정이 됐으니까 그럼 또 각서 쓰라고 각서 씁니다. 앞으로 한번. 저희 집에 6장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제가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 성질은 좀 이렇게 당신이 알다시피 발악하는 그런 게 있다.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또 길게 가지 않는다. 우리 와이프는 딱 삐치면 40일 갑니다. 소통이 아주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잘 참아주면 우리 이사 많이 안 가도 된다. 근데 내가 열낼 때 당신이 같이 열려면 우리 집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집이 화목한 이유는 딱 하나요. 신랑이 약간 돌아가면 우리 와이프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붙어 싸우는 집은 남편이 한마디 하면 아내는 또 막 다 꼬물된 비행기에 참기름 넣고 올라가서 막 공중전을 벌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목 다 날아가고.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이 죽어주느냐 죽어주지 않느냐, 죽음 위에서 평화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 생명 같은 평화를 우리가 깨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때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견해, 이사는 8, 구구단이
받침을 봐도 팔이 많은데 옆에 한 사람이 칠이라고 악을 팍팍팍팍 쓰는데 네 받침 구구단도 못 외우나 임마.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평화가 깨지면 그래 됐다 칠을 하자. 그리고 입 국 다물고 있으면 지도 집에 가면 구구단 받침이 있거든요. 보면 알잖아요. 아, 내가 억지 부렸구나. 야, 미안하다. 내가 죽으면 교회도 살고 나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 많이 봤던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자기 그 꼴랑 주장 하나를 지키려고 교회를 죽입니다. 공동체를 다 박살을 내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한 곳에 한 분이 계셨는데 막 회의 시간에 팔라가 넘어가 막 무슨 재정 장부 막 집어 던지고 저 교육전수한테 한 장 혈기 내가 세 번을 멱살을 딱 잡고 내가 밖으로 끌어내 담임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나와 어디서 당신 말이야? 그랬던 적이 있어. 물론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럼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세운 이 피로 값주고 산 십자가를 위해 달아놨잖아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우리가 뭐 욱할 때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평화를 위해서 차라리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는 절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힘써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힘써야 될 게 성경에 몇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실험 잘하는 사람은 힘을 쓸 때 쓰는 거예요. 아무데나 힘을 쓰면 그냥 잡치기에 당해요. 자기 힘에 자기가 꼬꾸라지는. 근데 정말 힘을 써야 될 것 하나가 평화. 혹시라도 평화하게 우리 그러지 말자. 이 십자가 밑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진실은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안에 다 드러나고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나를 죽이십시오. 저는 교회를 섬기는 동안 가능하면 제가 다 죽고 병이 날 만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안 될 때는 저는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왜 그랬습니다. 맨날 이런 말도 하면 나 사람이다. 나 끝까지는 못 참는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양해도 구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꼭 자신을 죽이셔서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내가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철학, 내 견해가 상당히 진실이라도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그걸 끊어낸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두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형통회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조금씩 더 예민한 얘기로 갑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 때는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검진 받는 시간인데 제가 운동을 하는데도 체지방이 높대요. 그래서 제가 삼성의료원에 맨날 교회에서 건강진단을 해주는데 저희 교회에서 멀어서 제가 안 가고 전화로 맨날 상담받고 끝을 냈는데 한 번은 무슨 다른 진료받는 것하고 시간이 딱 맞아서 제가 찾아가서 의사분을 만났더니만 그래서 체지방률이 높은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운동을 꼬박꼬박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 선생님 그래서 근육량도 또 많대요. 다 일반적인 이 나이보다는. 그럼 체지방을 왜 그러냐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고기를 좀 줄이시면 되죠. 너무 뻔한 고기를 좀 줄이시면 된대요. 제가 와서 고기 안 먹었죠. 3개월 안 먹으니까 뭐 밀가루 음식 줄이고 지금 또 조금 먹습니다. 그러니까 막 얼굴이 완전히 그래서 굶어서 온 사람이 이래 너무 출근하니까 어디 아프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서 또 이게 나이가 들면 그렇게 못하냐 그래서 가끔씩 먹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 얘기를 듣고 나니까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자,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 물질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자,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하면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 돈도 따라갑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헌금을 주목하시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돈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다 가지고 계시고 내가 가진 것도 그분 거예요. 생일날 자식이 넥타이 사준다고 아버지가 고마워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거 내가 용돈 준 건데. 그래서 그걸 아껴서 그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책을 사가지고 왔다고. 어떤 아버지, 그런 아버지도 있긴 했대. 이게 가판대에 샀느냐 정품이냐. 문자 보내던데 자기는 정품을 좋아한다고. 내가 참 이상한 아버지도 다 있다. 아니 우리 성도 이야기예요. 저자훈련 시간에 자기 상처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식 다리 끊어서 보험 타먹는 아버지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아버지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아니라 마음인데 100억 가진 부자도 돈에는 다 마음이 가여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는 돈이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부자가 돈에 훨씬 예민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끊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이고 헌신이에요. 그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 아양교회라는데 청년 사역을 하고 청년이 늘어나서 한 200~300명이 모였어요. 뭐 대구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제가 이제 담임으로 간다고 떠날 때 이 아이들 300명이 다 앨범을 만들어서 그 앨범에 사진, 자기들 글을 이렇게 다 써서 막 축하의 말을 쓰고 그걸 이렇게 파일을 3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떠날 때 또 애들이 선물을 준비한 거야. 김종원 목사를 비롯한 이 경산중앙교회 이 친구들 6명이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다 신학을 하자. 그리고 그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가 부목사가 되자. 이 친구들이 다 신학을 했어요. 사실은 나이를 따지면 저보다 11살밖에 어리지 않아요. 그 친구들도 나이가 이제 꽤 됐네요. 근데 저한테는 아직도 애기들 같은데. 그리고 떠날 때 여들이 나한테 선물을 하나 주는 거예요. 시계를 이렇게 하나 줬어요. 그래서 내가 뭐 별건가 싶어서 그냥 선반 위에 얹어 놓았는데 제 지인이 와서 보더니 이게 비싼 시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다고. 그 떠날 때 애들이 뭐 이것저것 몇 가지를 선물로 줬는데 그게 그 당시에 40만 원이 넘는 시계였어요. 제 장가 갈 때 9만 원짜리 시계 받고 갔는데 얘들이 다 돈을 10만 원씩 내가 그걸 샀대요. 깎아서. 그래서 참 제가 그 아이들 학생 때인데 참 제가 그래 야 고맙다. 뭐 왜 그렇게 돈을 내느냐. 그래서 제가 그 시계보다 그 자기들 금전 사정을 다 아는데 아니 떠나는 청년부 목사가 뭐라고.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제가 5명이 다 경산중앙교회 와서 은혜 받고 지금 담임이 되고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제가 첫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은 있는데 헌신이 없다. 누군가가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종교인은 되는데 신앙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제 임직자들 많이 세우잖아요. 교회 사회자가 하시니까 세우면 이제 지난번 이번 2번 그랬네요. 세울 때 제가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하자. 임직비 뭐 이런 거 없다. 뭐 장로님은 얼마 이런 게 있잖아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싶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받아가 우리 버스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 보고 내가 장로님 사시죠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 장로님 예전에는 그러면 아멘 하는데 이제 아멘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그렇게 안 하고 한번 우리 사정이 그렇게 지금은 나쁘지 않으니까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한 사람 앞에 선물 하나까지 우리가 딱 준비해 주겠다.
그리고 식사 대접은 당신들이 손님 오면 당신들 우리가 다 한다. 그 누구도 아무도 받고 이런 거 없다. 그리고 제가 그 임직하는 사람 147명을 앞에 앉혀놓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헌신을 요구할 때 도망가지 마라. 그건 가짜다. 이 임직비는 받지 않지만 정말 교회가 뭔가 헌신이 필요할 때 그때 도망가면 당신들은 가짜다. 그런데 우리 행정 비서하시는 목사님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주 지가 자료를 뽑아 올리는 거야. 임직자들이 예전에 했던 임직 얻는 거 뭐 내었는가 안 내었는가 98%가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다들 하셨더라고요. 저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손해본 게 아니라 또 그분들이 다 임직을 하셨더라고요.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올해 제가 30억 정도를 목표를 하고 차세대들 공간도 이렇게 정말 현대식으로 맞게 하고 싶고 뭐 그래서 준비하는데 우리 차세대 교육자를 만나서 뭘 해줄까라고 물었더니만 1층에다가 로라장을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내가 로라? 저희 청년 때 이 로라장 경명역 앞에 장난 큰 거 그 이름 잊어버려 탁구대 막 100몇 개인데 거기 가서 저도 로라도 많이 타고 했는데 요새 또 그런 걸 또 한대요. 그래서 내가 로라장처럼 되었는데 집회도 할 수 있고 뭐 하는 그런 공간 또 뭐 좋다. 그래서 뭐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교인은 어느 정도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금요 집회 이런 거 나오라고 하지 마라. 목사님 난 교구 목사님을 목사님 난 딱 그 주일 예배 갑니다. 그 외에 나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가 종교인이라는 뜻이죠.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신자의 신앙은 믿기 어렵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 어떤 칼라 성경을 보면 이 산상수훈에는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죠. 이건 엉터리 얘기입니다만은 산상수훈만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정말 우리 기독인의 삶의 실천 강령의 덩어리 핵심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3분의 1이 돈 얘기입니다. 아니 이분이 왜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돌아온 사람이 아니고 그 신앙은 출발도 못한 사람이고 그분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그 3.1운동 선언문을 하면서 그 시대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잠깐 외출을 갔다 오니까 이제 33인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막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느 교단 이름부터 이 33인 명단을 쓰는데 먼저 쓰느냐를 두고 실경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승훈 선생이 그랬대요. 이게 무슨 순서인 줄 알기나 아느냐. 이게 죽는 순서다. 이게 무슨 자기 이름 내는 순서인 줄 아느냐. 그래서 천도교의 손병희가 제일 33인의 앞자리에 여러분 교회 직분이 무슨 폼 잡는 순서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죽이는 순서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집회 와서 이런 이야기도 양해를 하시겠어요. 저희는 뭐 인사, 재정 제가 다 하는데 보직도 그냥 제가 정해줍니다.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재정부장 되게 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딱 한 주 전에 우리 행정실에 목사님 뭐 헌금 한번 떼달라고. 그 제가 딱 갔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시지만 장로님 제 재정 확인 잘 안 합니다. 왜 하면 제가 관계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떻게 재정을 아무한테나 맡기겠냐. 그래서 다
바쁘고 하죠. 저는 교역자도 1년에 한 번은 다 제 소프트웨어 때만 바로 다 떼니까 다 떼서 우리는 정말 작든 많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월급을 받고 사례를 받는 사람인데 기본적인 것들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 정도 헌금을 했을까요? 어떤 분이 이걸 화폐로 계산을 했는데 10조가 넘습니다. 10조가. 참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라고. 제가 그 버스 살려고 하는데 아멘 한다는 그 장로님이 이제 골리앗 크레인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삼성에서 예전에 100명이 분사되어 나왔어요. 그게 쫓아낼 때 무슨 물류 부분, 뭐 전기 이렇게 파트에서 내보내고 아웃소싱 시켜서 대부분은 그 회사가 문을 닫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삼성에서 버티기에는 조금 이제 인맥이나 이런 게 약했는데 그때 100명이 이 골리앗 클레인 부분을 받아서 나왔는데 지금 뭐 세계적인 회사가 됐죠. 두바이부터 시작해서 큰 고층 롯데 큰 건물 짓는 다 이 회사가 그 크레인 중에서 큰 골리앗 크레인만 하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잘 사는 분이시죠. 헌금도 많이 하시고요. 뭐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의 상당 부분은 그분이 외국에서 사오신 거고요. 카톡에 찍어가 오른쪽 하시겠습니까? 왼쪽 하시겠습니까? 막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신데 제가 이제 저는 우리 장로님들 집을 시망을 가지 않는데 그분이 그 분당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시는데 언제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가보고 나서 제가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하면 그 두 분이 정말 헌금도 많이 하시고 헌신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집에 가재 도구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요. 우리 장로님 자기 뭐 서재라고 하는데 방에 딱 들어가더니만 요만한 오디오가 하나 놓였더라고요. 제가 오디오 좀 뱅엘 옵슨이라는 건데 그게 올인원 그거 다 해도 400만 원도 하지 않아요. 그분의 재력이라면 그래서 장로님 축복받는 이유를 알겠고 아들도 참 좋고요. 그 아들이 또 며느리를 봤는데 이름이 보배예요. 짜증날 만큼 진짜 보배처럼 생겼습니다. 다 착하고 그러니까 다 지금 이제 삼성 연구소에 있다가 둘 다 외국에 학위 받는다고 가서 미국 학위를 쉽게 못 받잖아요. 6년, 7년 걸리는데 공부하는 중인데 그리고 제가 다 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서 얘기 못 합니다. 제가 차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큰 차 탈 수 없는 형편인데 어쨌든 매번 뭐 차도 그분이 다 바꿔주세요. 다 바꿔주시고 또 이제 지난번 차가 10만 킬로 넘었다고 왜 차를 안 바꾸느냐고 제가 답장을 계속 안 해서 왜 차를 바꾸느냐고 10만 킬로 넘다고 계속 답장을 안 했더니만 연말 당일 시간에 또 우리 와이프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그래서 내가 됐다고 했더니만 사진을 다 출력을 해가 가져온 거야. 가져가 이거 사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자 회의 마칩시다. 저희 1시간 만에 끝나니까 발언권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내가 그럴 때면 3명이 일어나서 아니 가끔씩 지방도 가시고 하시는데 사고 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말이야. 그래서 3사람이 하도 난리를 치길래 내가 됐다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말았는데 끌고 온 차가 얼마나 센 걸 끌고 왔는지 뭐 세면 어느 정도 셀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워서 참 타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장로님 처음 본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데 자기는 그렇게 아끼면서 애를 쓰고 그래서 제가 지난해 초에 당했다 결정 앞으로 차나 이런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누구도 시비 걸지 말고 뭐 그거 가지고 당해하고 우리 이런 일 절대 하지 맙시다.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알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저 자신부터 물질을 내놓는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어렵습니다. 돈이 모든 걸 말하지는 않지만, 자, 또 하나 더 힘든 이야기를, 또 교회를 사랑한다는 걸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독재자들 나라 사랑하는 것처럼 온 백성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지금도 상처투성이를 만들고, 나만큼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 누구 있느냐고 나와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 착각이지만, 첫째는 교회 평화를 지키는 것. 그 평화를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정말 헌신이 필요할 때 도망가지 않고 믿음만큼 헌신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가 뭘까요? 이건 여러분 더 불편할 수 있는데, 목회자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마누라가 예쁘면 어떻다고요? 처갓집 말뚝도 예뻐 보인다. 목회자는 하나님 집의 말뚝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잘 하려면 영어 선생님이 이뻐야 돼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를 향한 마음이 반듯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위경에 처하면, 막 위경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면 찬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 뭘 보냅니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져 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 여기 수도꼭지 같은 강단의 목사의 입을 통해. 물론 목회자는 문제가 많아요.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가, 저 같은 스피커는, 우리 목사님은 모르지만 저 같은 스피커는 노이즈가 너무너무 많이 끼는 스피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건데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보면 사울은 미치광이잖아요. 자기 장인이면서 악신에 붙들려서 지치지도 않고 10년 넘는 시간 다윗의 인생을 다 털어버립니다. 그런데 십황무지 이런 데서 죽일 기회가 몇 번 오잖아요. 그냥 잠들어 있는 그를 창으로 찍으면 되고, 옆에 군대 장관이 한 방에 끝내라고 그냥. 근데 그는 옷자락만 베고 그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나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의 원칙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아무리 정신없는 왕이라도 그를 기름 부어 그 리더십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리더십을 내가 미추광이지만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나는 하지 않는다. 이게 축복의 사람 다윗의 신앙 원칙이었습니다. 목회자도 잘못할 수 있고 허물도 있고 그렇지만 섣불리 다투었다가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막을 또 못 드렸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집회 왔으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목회할 때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았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좀 나아지고 새로워졌습니다만은, 죽으려고 간 서울에서는 죽기는커녕 정말 목회 이 과정에서 마음이 불편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다 가만히 계세요. 그냥 목사님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물으면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저희 교회 또 실력 있는 사람도 계세요. 서울대 치대를 나오셔서 심심해서 그의 시험을 제가 판사가 됐습니다. 짜증나죠? 특기가 취미가 공부시고요. 그 판사도 그냥 판사가 아니라 인천지법 그분이 판결을 내면 그게 판례가 되는 대법원 공보 판사를 거쳐서 법무장관까지 바라보는 분입니다. 나이도 정말 어리고요. 근데 외국 여행해보니까 별거 없긴 없더라고요. 일본 이렇게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그때 갔었는데, 잘하시는 게 뭐냐면 휴대폰을 잘 하시더라고요.
딱 산에 올라가는데 이 산 하니까 바로 찾아서 목사님 이 산 높이는 몇 메터 그런 거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으시고 그래도 이번에는 그분을 제가 차량 부장에 임명했습니다. 근데 내가 웃으면서 자네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무슨 말씀하십니까? 차량 부장 또 다들 잘하시고 또 뭐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순종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정말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겠죠. 기도해 주시고 제가 대구 있을 때 잊을 수 없었던 분이 있는데 김진홍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이냐면 국방부 문관이에요. 제가 사실은 6개월 방위를 했는데 방위를 어디서 했느냐면 K50이라는 정보 부대가 있습니다. 자네님 아신지 모르겠는데 그 육해 공군 뭐 외국 침투하는 부대까지 다 있고 미군까지 다 있는 그런 지하에 있는 어떻게 제가 뭐 우리 아버님이 뭘 했는지 하여튼 제가 거기 갔었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6개월간 보초만 쓰다가 나오고 뭐 지하에서는 다 뭐 외국 다 청취하고 뭐 그런 곳인데 근데 제가 경산여왕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저희 교회 부군에 무슨 부대가 있는데 이 장로님이 그 부대에 이제 민간인들이 거기서 공무원으로 구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서류 다루는 게 많아서 막 잠수함 움직이는 것까지 다 이렇게 소리까지 잡아내고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 부대에 꼭 한번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뭔가 내가 다니는 부대하고 너무 태전 교장에 있던 그 부대가 그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름을 국방과학연구소로 바꾸어가지고 제가 전혀 몰랐는데 거기 가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만평대지에 막 안테나가 서 있는 곳이어서 1년에 한 번씩 풀을 이렇게 베는데 제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제일 진도가 안 나서 제 볼때기를 두들겨 팼던 원사가 집사님인데 거기 있더라고. 지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지를 알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이 마지막 얘기인데 제가 처음 부임을 하니까 성도들의 가장 큰 원성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안 온 지 9년 됐다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 막 성토를 하더라고. 아니 대신방 다 할 거라고 해서 장어 잡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자기 집 앞구역에서 딱 맞추고 서울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민원 되겠다 싶어서 내가 죽든 살든 딱 한 번은 내가 대신방을 하겠다. 제가 800~900명 때 갔는데 얼쩡거리다 보니까 1,500명이 됐어요. 그래서 2년 가까이 걸려서 하루에 17집씩 이렇게 하는데 14집이 넘어가면 자전 공전하는 게 다 느껴져요. 막 이렇게 막 물만 마시는 집에서 막 짜서 갔는데 이제 저는 신비로운 건 아닌데 제가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딱 앉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가지고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권민주라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조퇴를 맡아서 이 신방에 온 거예요. 어머니가 9년 만에 담임 목사님 신방 온다고 조퇴를 시켜서 저는 모르는 일이죠. 예배를 다 드리고 물었더니만 이제 14번째 집인가 이분 집을 갔는데 집사님 댁 갔는데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독신자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유를 모르지만 정말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서 한 15분을 팍 울고 사람들 보기에 제가 얼마나 그래요. 다들 지쳤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수습을 하고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분이 1년에 전도 100명씩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자기 집을 2번 팔아서 교회 건축원금으로 다 드리고
부대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독신자 아파트에 가져가고 살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세상에 그 마음이 제 안에도 온 거죠. 그래서 참 귀한 분이었는데 헌혈을 1년에 뭐 어마어마한 숫자로 하고요. 제가 서울 간다고 할 때도 제일 걱정돼, 이분이 저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무슨 그런 소문이 있던데 하고 문자를 보냈길래 내가 교회로 오시라고, 이제 장로님이 되셨을 텐데 이렇게 물었더니만 장로님 세션은 제가 했다니까 이분이 딱 한마디로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셨다면 그건 옳은 일입니다. 저는 기꺼이 동의하고. 그 이제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그 딸이 홍대를 다녔어요. 홍대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공부를 하게 해줘서 그때 이제 설교학 박사 과정 공부를 서울에서 하고 있을 때인데 이 딸이 저를 그 지하철역에서 한번 봤는데 그 이야기 한 가지 이야기만. 저는 지금도 그 아이스크림을 못 먹어봤는데 그때 구스티모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대요. 서울에 매장이 3군데밖에. 너무너무 이 딸이 그 아이스크림을 저한테 사주려고, 아빠를 닮은 거죠. 이걸 특수 포장을 해서 경산까지 왔는데 저희 아파트에 도달했을 때는 아이스크림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도착해서 다 녹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매년 카드를 보냈어요. 카드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씀하시고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대로 사시려고 애쓰는 목사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고 매년 카드를 보내는 그런 분이시기도 했어요. 분이시기도 했는데 그 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안부를 나누면서 최근에는 이제 전화도 안 되는데 제가 물어서 그 따님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지금은 그 항공기 스튜디오스 한다고 그러면서 외국 항공사 다닌다 그러던데, 그래서 얼마나 목회자를 향한 마음이 그 장로님에게 있었기에 또 딸이 그걸 듣고 제가 이제 총신대역 앞에 내렸는데 참 멀리서 웬 처녀하냐가 막 머리를 흔들면서 목사님 하면 오는데 제가 이제 안경을 끼고 그래서 잘 못 봤는데 이 자매가 저를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했는데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큰 교회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는 다 소중합니다. 제가 그럽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고 그 교회마다 다 다양한 목회자가 있고 크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크고 뭐가 적고 그걸 누가 알아요? 그래서 꼭 교회 평안을 구하시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에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이니까 부모를 대하는 거나, 우리 원로 목사님 왜 저를 후임으로 삼고 싶으냐고 물으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우리 원로 목사님 고수세요. 고수. 보통 고수 아니세요? 여러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원리나 부모를 대하는 원리나 지도자, 보스를 대하는 원리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한번 할까요?